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원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계속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이론들, 교리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바르게 다시 생각하고 정립을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구원론의 최대의 쟁점의 두 가지 부류는 행위 구원이냐, 은혜의 복음이냐, 이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칼빈주의는 이제 은혜의 구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개혁주의로 표방되는 이 은혜의 복음, 가장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가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신칭이라는 말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의 단점을 오직 믿음을 강조했다라는 것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는 오직 믿음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 이런 것만을 개혁주의가 잘못 말했다 이렇게 공격해서는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주의가 활용하고 있는 구원론은 비판받을 만한 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것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행위구원론자들이 이 개혁주의가 만들어 놓은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아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양단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그런 교리 싸움, 이것은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구원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의 선포, 구원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행위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가 말했던 구원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복음이지만 개혁주의가 말했던 이 구원론에는 어떤 단점, 어떤 잘못된 점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저는 개혁주의가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혁주의는 개혁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 뭐가? 구원 논쟁은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주시는 어떻게 보면 과제, 숙제일 수도 있다. 이건 뭐냐?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서 정말 이제는 더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른 구원의 메시지를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반성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혁주의의 문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개혁주의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들은 것이 문제다. 저는 이렇게 분명하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부교육자로서 사역을 교회에서 해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교회가 상당히 세속주의고 인본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 기복적인 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목회나 설교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죄와 지옥을 말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 또 이러한 흐름, 이런 것들이 교회 성장의 정설로 굳어져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개혁주의의 정말 큰 문제는 교회가 세속화됐고 인본주의로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개혁주의의 정말 큰 문제는
바로 이 성령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공격 중에는 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이해, 성령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가 정말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은사 중지론. 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놀라운 기적들은 초대교회 때 끝났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 시대 이후로는 이제 초대교회를 넘어서서는 성령의 역사는 그쳤다라고 하는 은사 중지론이 이 대세적으로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혁주의가 말한 것은 정말 역사 앞에, 정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세계교회 앞에 사과해야 돼요. 정말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최대 문제점은 성령 사역의 방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장로교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체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들, 성령 치유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이 많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이단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지켜야 되고, 교회가 능력을 갖고, 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성령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져야 한다. 네. 여러분, 이단이 있을 수 있고 잘못한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원래 있어야 할 것까지 배제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이 중요한 거지, 성령님을 오해해서 잘못 사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님까지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교회에서 그것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개혁주의의 문제는 값싼 구원론을 남발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티켓같이, 구원 티켓, 천국 가는 티켓 이런 것으로 잘못 얘기했던 것들은 분명히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오직 믿음도 공격받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값싼 구원론의 남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어떤 분이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 회개도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회개도 없이 자기 잘못한 것도 털어놓지 않고 자기가 어떤 마음의 돌이킴도 없이 단순히 그냥 믿는다 하면 구원받느냐?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백배 수용을 해서 들어보면은 사실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원론적인 성경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에서 돌이키는 중요한 회심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지 않은 것은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심이라는 책도 있고, 뭐 회개의 각성, 뭐 이런 것도 책이 있습니다. 회개의 경종 이러는 것도 있고, 사실은 회개라는 것이 성경에 없진 않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선포했던 설교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회심이라는 측면으로 돌이키는, 죄에서 돌이키고, 악에서 돌이키고, 사탄에서 돌이키고, 자기중심에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각성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일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라고 했던 회개와 각성, 회심, 회개를 말하지 않으면서 믿음만 강조했던 부분들은 또 반성하고 고칠 필요는 있어요. 그런 건 분명히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값싼 구원론, 그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값싼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또 좀 더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 정말 어떻게 바르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지 정말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었는데 미국의 설교자이면서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였던 그 스프롤 목사님이
그 책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에 보면은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기를 물론 그들도 때때로 죄를 짓고 잘못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며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도 어떤 분에게 권사님에게 구원 받으셨어요? 했더니 한동안 말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확신하기에 되게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 받으셨으면 예, 저 구원 받으셨으면 확신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프로울 목사님이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셔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 사실을 자기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좀, 이게 읽으면서 느끼는 게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런 분들은. 근데 이게 미국식이지 않을까 싶은 게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걸 알고 있을 정도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써놨냐면 스프로울 목사님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스스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세상 속에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대로 스프로울 목사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교회 안에는 중요한 건 뭐예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나 구원받았어 확신해 라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그 스프로울 목사님이 거기까지 얘기를 해놨어요. 분명히 섞여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어떤 관점이 있냐면은 우리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더 해볼 텐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혹은 한 번 구원도 영원하지 않고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관점에는 그냥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배경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잃어버릴 수 있다. 이 얘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안 나가면 그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행위구원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주장은 스프로울 목사님의 구분점에 의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로 여기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스프로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랑 정면으로 충돌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출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첫 번째는 교회 출석은 자동적으로 구원이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오해입니다. 그래서 행위구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그들이 안 나오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개념은 교회 안에 일단 나가면 다 구원받은 걸로 여겨야만 한다고 하는 잘못된 이론을 바탕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스프롤 목사님과는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이 많고 대형 교회가 많은데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교회 가는 목적들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려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교회 가면은 내 인생이 잘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복적인 목적. 또 하나가 어떤 부류는 사업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동호회처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양해요. 또 어떤 사람은 왠지 안 가면 불안해서 교회에 가면 내가 1시간이라도 예배드리고 오면 뭔가 잘못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을 메꾸고자 인생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교회라는, 종교라는, 불교라는, 어떤 기도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했다는 사람이 교회를 왔다는 것만으로 다 구원받은 자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에 앉아 있는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들이 진짜 다 예수님을 믿든 구원받은 신자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명심해야 돼. 교회에 출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일수록, 주일 설교일수록 회심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 내가 교회 가는 사람들일수록 이제는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자신의 신앙이 구원 얻을 신앙인지를 바르게 점검하면서 교회에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오해 두 번째 무엇을 우리가 고쳐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했다고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까 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는 말만 했다고 해서 절대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거나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모르고 신앙의 내용도 모르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까 나 그래 믿어 라고 말만 하는 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남발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다.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 공격받는 이유이기도 해요. 개혁교회가 정말 일반적인 여러 교회들이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를 너무 남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 강조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입으로 고백을 했다. 입으로 난 말을 했다. 나 예수님을 그냥 믿었다. 이런 시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구원은 받았다. 당신은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값싼 것으로 남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우리가 혹은 이것이 신앙주의가 아닌지를 점검해야 돼요. 혹은 믿음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믿는다는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주의.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공식적인 이런 구원의 이해는 우리가 반드시 시정해야겠다. 이것은 결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또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를 엄청나게 오해한 것이고 남발하고 남용하고 오용한 것이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만 하는 이 내용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이게 신앙주의 있고 믿음주의도 있지만 문자주의도 있어요. 문자주의. 문자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문자대로. 마음도 없이 생각도 없이 성경에 그 기록하니까 했다. 나 했다. 그 문자대로 행동했다고 해서 나는 무엇인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마음의 중심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문자로 기록된 것을 말하라 하니까 말하고 행하라 그러면 행하고 도덕을 지켜라 그러면 지켰고 또 거기서 야고보서에서 행위가 중요하니까 남을 도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예요. 지금 행위 구원론자들도 믿음으로만 안 된다. 선행이 따라야 된다. 어떻게 성도들이 야고보서 봐라. 그 선행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 그들도 문자주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자대로 여러분 중요한 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진정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정말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정말 정결케 하는 회개라는 게 동반이 돼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문자가 기록했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만이 또 그런 문자적인 행동이 구원의 요소라고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바로 영접기도주의예요. 영접기도했다고 구원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접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따라하라니까 따라했을 수 있고 또 영접기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따라한다고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냐?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개혁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쉽게 하고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이 믿음과 구원의 잘못된 사용의 예들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느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남발하고 남용하는 게 진짜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우리는 너무 남발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교훈 받아야 될 게 첫째는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뭐라 그래요? 또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래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 또 바울은 어디까지 얘기해요? 상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 해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굉장히 이 구원에 관해서 쉽습니다. 아무나 됩니다. 어떻게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말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건 지금 서론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본격적으로 더 많은 것을 또 나눠야 되겠지만은, 저는 앞에 개혁주의의 잘못된 점들을 얘기했습니다.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오용하고 남용하는 값싼 구원론의 이 본산처인 개혁주의의 잘못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누가 와도 흔들 수 없고 정말 개혁주의가 아무리 잘못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는
아무리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두들겨 맞고 매를 맞고 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이 진리를 잘 전하지 못한 잘못한 점들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말하는 절대 구원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진리는 양보할 수 없다. 여기에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요소나 조건조차도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의 0.001%도 보태질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그것이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신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고 고치면 돼요. 값싼 구원론, 교회 출석은 구원이다. 그래서 직분을 남발하고 직분을 사고 팔고 교회가 오직 믿는다고 말만 하고 마음은 없고 그저 문자대로 신앙주의, 믿음주의로 가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기독교의 본색의 본질의 본래의 목적, 이 기독교의 정말 진리를 다 잃어버린 채 기형적인 형태로 왜곡되어져 가는 부분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꾸고 갱신하고 개혁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말고 다른 것을 첨가하면 안 된다. 개혁주의의 잘못된 구원론을 빌미로 다른 것을 넣으려고 하는, 다른 이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악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개혁주의의 잘못을 갱신하고 개혁해야 되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명령, 어떤 시대적인 사인,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인간의 인본주의적 구원론, 행위 구원의 빌미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 여러분과 나는 이것을 사수해야 돼요. 사수. 싸우란 말이에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진리를 지켜나가야 되겠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는 구원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결과의 문제인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의 구원론이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신칭의는 모든 걸 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의는 성경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의 핵심인 성령 받음이 빠져 있어요. 이신칭의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성경의 구원론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왜 부분이냐? 다른 성경 신학의 사도행전이나 다른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결과에 얻어지는 의라고 하는 진정한 칭의,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의 표징은 바로 성령 받음입니다. 근데 이게 빠졌어요. 저는 칼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종교 개혁가들, 뭐 루터나 칼빈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개혁주의가 혹시라도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개혁 칼빈주의가 다냐?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어떤 부분이냐? 그럼 저는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 중에는 이신칭의 안에 없는 성령론이지 않은가. 그들이 성령론에 대해서 구원에 있어서의 성령을 말하지 않은 건 대단히 잘못했다. 저는 그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회개가 없다, 인간의 공로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신칭의 안에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성령론이 빠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문제를 삼아야 됐다, 우리가 오늘날에. 그러면 저는 개혁주의를 안 할 거냐, 칼빈주의를 안 할 거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 구원론자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다.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니 아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 오직 믿음이라는 게 그 시대적인 배경에 의해서 나온 구원의 모토 슬로건이라면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500년 동안 뭐 해야 되느냐?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한 보충, 보완, 개선, 혁신, 거기에 더 발전을 시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었다라는 점이에요. 그 부분을 못하는 게 문제지, 그들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신칭의 자체를 무시하고 버려서는 안 되겠다. 오로지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신칭의를 더 발전시키자. 그래서 더 시대적으로 오늘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종교개혁자들의 공로까지 다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칭의 안에는 여러 가지가 빠져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아니다의 논쟁에 이 논쟁 두 가지로만 보면은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싸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논쟁도 부족해요. 왜냐?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도 개혁주의가 말했느냐? 저는 그렇게 말했다 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턱없는 거짓말에 불과하고 기독교적이지 않은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아니다가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어요. 왜냐? 한 번 구원 받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그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리냐 마느냐, 이런 논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연단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진짜 구원에는 구원의 목적도 있는데, 그 구원의 목적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 우리가 뭐 기도하고 사탄을 몰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럼 여기가 전부냐? 또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킨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 개혁주의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예수 믿고 나면 성령 받고, 성령 받고 나면 성화의 과정을 걷고, 성화의 과정 이후에 영화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한 번 믿는다라는 믿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믿음 이후에 성령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연단, 고난, 영적 전쟁, 형상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 구원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혹은 교회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모아놨는데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잘 전하지 못한 것도 너무 잘못한 거지만, 구원 이후에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바른 신앙의 어떤 원칙, 신앙의 길, 다시 말하면 연단, 고난, 환난 속에서 죄의 습성,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군대로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선물, 은혜의 과정, 프로그램들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공개되지 않은, 가르쳐지지 않은, 선포되지 않은 것들도 개혁주의의 절대적인 실수이며 문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허접하게 일어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논쟁들이. 정말 중요해서 교회가 지켜야 했어야 할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의 단어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 전쟁.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 전쟁, 성령, 은사, 능력 이러면 특수사역이라고 생각해. 어떤 단체만, 어떤
여름, 겨울 수련회 때에만, 어떤 부흥사들만,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흔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부흥에 방해가 되고 이단이라고 오해할까봐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성령님을 통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의 삶, 너무 인본적인 종교, 의식의 깨끗한 성공, 꿈, 야망, 비전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만, 석박사의 이야기들만 그렇게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진짜 있어야 할 구원의 엄청난 이야기들이 빠져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허접한 논쟁만, 한 번 거는 영원하냐 아니냐,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들 같은 논쟁만 남아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논쟁만. 잃어버리냐 안 잃어버리냐 간단해요. 그가 성령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막사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아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막 사는 건 예수님과는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치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냐를 얘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 고백이 성경적인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 예수님을 믿어요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베드로나 또 이 도마, 또 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온,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초대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퀴리오스, 다시 말하면은 이 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는 누가 성도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는 신자는 누구냐? 신자에 대한 규정을 할 때 누구를 신자라고 규정했냐면 교회 출석을 규정이라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지금 이방인 같은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는 나의 생명의 주권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사람의 목숨을 예수님께 바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정도가 믿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만 하고, 우리가 뭐 문자적으로 그런 거 시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오직 믿음이다 이런 논쟁만 하는 것 자체는 성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이방인적인 논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훈 받아야 돼요. 정말로 성경의 중요한 구원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느냐. 아멘. 다시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느냐.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믿는 믿음이라는 건 간단해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근데 그 관계가 어느 정도냐? 신랑과 신부의 관계일 뿐더러 예수님을, 목숨을 움직일 수 있는 주인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그가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냐 아니냐에,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신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었다.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믿는가와 가짜 믿는가가 바뀌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 돼서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믿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냐 아니냐 이런 논쟁에는 진정한 믿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성경적 믿음이라면 한 번 믿는 게 막 살거나 무슨 짓을 하거나 그러한 말들은 있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교훈해야 될 점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그러므로 명심해야 될 게, 교훈점 세 번째는 마지막 시대에는 분명하게 구별이다. 탈락이냐 취소냐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군대와 군사들, 또 그리스도의 봉화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논쟁에 있어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어떤 한 부류의 이론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갈 거예요. 한봉고는 영원하지 않다. 행위고 논자도 알미니안들 절대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그걸 계속 주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은혜의 복음은 군대들의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이 복음은 선별과 구별이라고 하는 성경의 중요한 이 마지막 재림 때의 관점을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진정한 신자를 골라서 예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무장하고 단장하는 시대이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이단들과 진짜가 섞여 있는 교회 안에서 그 메시지를 던질 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성도라고 여기고 쓴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있는 군사들에게, 그 중에 있는 신부들에게 했던 메시지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신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야만 하는 절대적인 신앙 명령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먹고 준비하고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이 지금은 구별되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환경, 이방인의 조건, 제약 조건, 또 우리 육적인 조건, 여러 가지 제약되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올 사람들이다. 정말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정말 팔레스타인에 2000년 전에 가본 적도 없는, 정말 한국에 있는 이 정말 환경 속에서 잘 사는 환경, 불신앙,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범람하는, 이단이 범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정말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단장하고 예수님께 목숨 바치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길로 걸어가겠다고, 무장하고 단장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여 나오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때다. 그것을 구별하는 때이지, 지금은 잃어버릴 거냐 말 거냐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명을 알지도 누리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를 바라는 건 아니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시대의 구별,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면서 심판의 메시지라는 걸 각성하고 살아가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네 번째는 이것은 작은 구원론의 논쟁이 아니고 이 구원론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론은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다. 종교개혁 시대 때 면죄부를 살 것이냐 오직 믿음으로 나올 것이냐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시대를 정말 나라를, 유럽 대륙을, 전 세계를 뒤바꿔버리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구원론의 논쟁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싸움인데 또 이것을 정확하게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행위곤론자들, 인본주의로 무장되어 있는 바벨 신학에 근거한 자들과 오직 십자가의 그런 복음을 따라가겠다는 언약 신학주의자들, 언약 신앙으로 무장된 자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으로 목숨 걸 수 있는 자들의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행위곤론자들과 이 언약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정원 교수도 유럽 대륙을 여행하고 또 관찰해 가면서 느꼈던 건 어떻게 언약 신학으로 무장되었고 구속사로 무장되어 있던 그런 선친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몰락해 갔을까를 궁금해하면서 책을 쓴 게 이번에 나온 책이에요. 그 서문에 어떻게 서구 유럽의 언약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던 언약 신학도들이 이렇게 써 있대요.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게 바로 교회 해체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이단 사상, 다시 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인본주의로 무장된 세속 철학이 교회를 공격했다. 이런 말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교회를 깨기 위한 가장 강력한 공격의 무기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원론은 교회 안에서 그냥 작은 물결이 아니라 거대한 영적 전쟁이다 라는 시각을 좀 가져야 돼. 우리가 너무 어리석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칼빈이 옳아서가 아니라, 개혁주의만이 독선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 자체가 그러하니까. 제가 말했듯이 개혁주의도 이심층이만으로 버티는 건 무리예요. 그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걸로 다 담지 못했어요. 그 안에 진리가 다 담겨 있지 않아요. 언약신학도 없잖아요. 다 있지 않아요. 그럼 보완하면 돼요. 보충하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지켜서 계속해서 바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 시대에 남겨진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남겨진 주님의 군대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가는 마지막 시대의 군사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